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 응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동행하겠다 결단하는 그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큰 힘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까 소망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많은 시대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참 많이 보여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동일한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 참 많은 모습을 보여왔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한반도에 세워져 왔던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참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모습들 가운데는 우리가 본받고 이어나가야 할 아름다운 전통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고 극복해야 할 어그러진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한국교회의 몇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후반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한국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 크고 작은 찬양 선교단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요? 네. 어떤 전도단의 이름으로 또 특별한 찬양으로 굉장히 많은 찬양팀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종류의 찬양 집회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갖춘 지역의 기반을 둔 찬양 집회도 있었고 전국을 순회하는 찬양 집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청년들에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들을 마련해 주었지요.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참 다양한 찬양팀들이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특이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 집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는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런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그 찬양 집회는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찬양 집회를 하는 단체였는데 그날 야외 공연을 했어요. 근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야외 공연이었기 때문에 조명들과 음향 시설을 대거 갖추고 굉장히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찬양 인도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세상의 음악들을 담고 있는 그 당시는 테이프였습니다. 혹시 테이프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아시죠? 여기 몇몇 청년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테이프 아시죠? 네,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요즘엔 비디오 이런 것도 몰라요. 네. 그래서 옛날에 비디오방이 뭐냐 묻길래 물리적인 넷플릭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세상에 음악을 담고 있는 테이프들, 그런 음반들을 다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마 사전에 그런 약속들이 됐나 봅니다. 공지가 됐나 봅니다. 뭐 포스터라든지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서 그런 결단을 할 시간이 있다고 알려졌었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테이프를 앞에 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인도자가 사탄의 음악이라고 정죄하며 앞으로는 이런 음악 듣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 듣고 찬양만 해야 된다라고 결단시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그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미리 준비해온 그 테이프들을
다 앞에 냈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의 음악이다. 그런데 그런 정서가 수년 동안 이어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고 결단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데 저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 찬양 집회에서 불려졌던 대부분의 찬양도 그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음악으로부터 중대한 영향을 받은 음악이었거든요. 똑같은 음악 장르에 가사만 찬양이었던 거예요. 멜로디만 달랐던 거예요. 악기 연주 방법만 달랐던 거예요. 우리 찬송가들도 한번 보십시오. 1800년대, 1900년대 이미 성가가 아니라 이른바 복음성가로 불려졌던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가라고 일컬어지잖아요. 문화의 차이인 것이죠. 그렇죠? 저는 저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도 찬양 집회로 시작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집회였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인 설교자가 설교를 한 후에 많은 사람들을 자리에서 일어서게 했습니다. 어떻게 일어서게 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선교사로 서원하는 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은혜 받는데 저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저는 그때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설교자가, 찬양 인도자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바울을 부르듯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땅에 나아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선교사로 세우시고 그 땅으로 파송하신다 하는 목소리가 외쳐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 선교사로 나아가겠다 일어섰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일어섰습니다만 애석하게도 그들 가운데 진짜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그게 맞나? 그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집회에 한번 참석한 거예요. 평소에 선교에 대한 사명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선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에서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찬양을 듣고 열정적으로 선포되는 설교를 듣고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나아가겠다 약속해버린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모습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섣부른 약속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 그 선교사가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첫 출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사울이라고 불리고요.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헬라식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바로 그 선교사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말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에게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신 일이 극히 드물진데 바울에게 놀랍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사도로 불릴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현상 앞에 바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다 형용하지 못하는 그것, 인간이 다 감각해내지 못하는 그것이 나타났을 때 인간의 감각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당연한 결과지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그것, 두려운 그것, 인간의 감각이 다 느끼지 못한 그것이 나타났으니 바울의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어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라고 했더니 아나니아가 질문하는 것이죠. 주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는 것을 들었고 지금 이 다메섹에도 공문을 받아 쫓아오는 길이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그릇이라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래요. 유대인 중심적이었던, 그렇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중심적으로 전해졌던 복음이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한 존재로서의 바울의 정체성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예수 이름을 전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얼마만큼 큰 고난을 받느냐, 그가 받는 고난의 크기만큼 그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양이 비례한다는 것이죠. 영광받는 만큼 그만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만큼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소명과 사명의 장면을 통해 그 바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 바울을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바울에게 소명을 주시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이러한 구절들을 토대로 가지게 된다. 그렇게 종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그렇죠?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의 그 나타나심의 목적, 그 목적을 아무런 고민의 여지 없이 문자 그대로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고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을 때 바울에게는 이미 갖추어진 몇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바리새파 출신의 랍비였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훈련받았던 학자이자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교사였을까요? 무엇을 연구했던 학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대요.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낼 준비가 이미 부르심을 받기 전에 돼 있었어요. 바리새파 출신으로 랍비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법적으로 어떠한 불법적인 제재를 받을 만한 위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불법적으로 자신을 잡은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너희가 와서 우리를 배웅하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근거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은 히브리어에도 능통했고요, 헬라어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헬라인들에게도 언제든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언어적으로도 맞춰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 개인만 봐도 세 가지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능통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다. 언어에 능통했다. 언어뿐만이겠습니까? 철학과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개인에게 갖춰진 것에 더하여 이미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 바울이라는 한 개인이 나아갔을 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사상적,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3,000명이 믿었다. 몇천 명이 믿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밖에 나아가서 외쳤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를 믿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 당시 유대교는 수많은 헬라인들에게 호감을 받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호감을 갖고 있으나 유대교인이 되고 싶으나 할례를 받아야지만 개종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헬라인들이 무서워서 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할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지만 유대교의 굉장한 호의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러요. 이미 제국 곳곳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 헬라인들에게 호감을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러한 자기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미 제국 내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나아가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다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 외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라고 하니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미 로마 사회는 그런 사상적인, 심리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바울에게는 갖추어진 것들이, 완성되어진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그것을 받아들일 사상적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 환경을 제외한 채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듯 나도 부른다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나에게, 우리 중 누군가에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도 90년대 중후반에 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는 봉사하기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아니라 아무나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누구나 중에 들어가지만 누구는 아무나다고 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갈 사람 서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라 했던, 그래서 그렇게 서원하여 이미 선교사로 나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활동을 폄훼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누구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절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나의 구태의연한 그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나 때문에 누구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로 평가절하하도록 세상에 내비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무게를 생각해 보지도 않는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누구나 부르시지만 아무나 부르시진 않는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누구나 부르셔서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아무나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 자신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직분과 얼마나 많은 직책이 있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찬양대원, 찬양팀원, 주방팀원, 얼마나 많은 직분과 직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함에 있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부르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맡기신 일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나의 태도에 따라 나의 인식에 따라 그 일은 아무나 맡겨도 되는 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지만 그렇게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시지만 나 때문에 그 직분이 아무나 막 맡길 수 있는 직분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쓰레기 하나 주워 올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누구나 부르셔서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손길이 될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행하는 그 일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존재로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기에 나를 그 존재로 누가 불렀으며 나에게 그 일을 맡긴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 등록해서 한 1년 지나면 서리집사 되고 한 5년 지나면 안수집사 되지, 한 10년 지나면 장로 되지,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하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일을 내가 행한다는 그러한 자인식과 사명감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소명과 사명을 나에게 무책임하게 적용해내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비극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요. 거기서부터 잡음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나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합시다. 당신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누구나 부르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 누구나에게 맡겨놓으시죠. 그 맡은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행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다행이죠. 즉결 심판을 행하시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견디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시고 지켜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누구나 부르셔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전락시키는 기회로 악용하지 맙시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면 직분에 걸맞는 언행을 하십시오. 나에게 직책을 맡기셨다면 직책에 걸맞는 봉사를 하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냄비에서 물이 끓어오르듯 금세 끓어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 세워지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결단함으로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